이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은혜로운 말씀은 이사야서 61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지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제 우리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희년 은혜의 해라는 제목으로 이제 말씀 선포하실 때 큰 은혜와 축복의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는 은혜의 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씀은 그 해가 되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 그래서 은혜의 해라고 합니다. 또 레위기에서는 이 해를 희년, 기쁠 희자를 써서 기쁨의 해라고도 표현합니다. 지난 주일 우리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라는 말씀으로 말씀했습니다. 바다의 부와 이방의 재물이 돌아오고 자녀들이 돌아오며 존귀한 자로서 쓰임받을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도 그와 유사한 연속되는 말씀의 축복의 말씀입니다. 은혜의 해 혹은 희년, 기쁨의 해는 다시금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힘과 용기 그리고 회복을 주는 해를 말합니다. 레위기 25장에는 그 희년에 대한 내용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레위기 25장 10절 13절에 보면요, 너희는 50년째 되는 해 50년대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는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께로 돌아갈지며 그 50년째는 너희의 희년이니 너희는 파종하지 말며 수술한 것을 거두지 말며 가꾸지 아니한 포도를 거두지 말라. 이는 희년이니 너희에게 거룩함이니라. 너희는 밭의 소출을 먹으리라. 이 희년에는 너희가 각기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갈지니라. 은혜의 해, 희년이라는 말은 뭐냐면은 원래대로 되돌리는, 원상태로 회복하는데 잃어버렸던 주권, 상실했던 주권들을 다시 회복 주는 것을 말합니다. 왜 이런 제도가 필요하냐 그러면은 우리는 잘 살아보려고 애를 씁니다. 노력합니다. 그런데 인생은 뜻대로 되지 않아요. 내가 잘 살아보려고 한다고 해서 잘 되는 게 아니라 어려움이 생기고 예기치 않는 어려움이 생기고 또 더 어려워져서 갈수록 망가져서 더 이상 회복할 수 없는 상태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럼 우리의 마음속에 내 인생을 다시 한번 재개할 수 있는 기회를 누가 준다면 얼마나 좋을까?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그런 바람이 생기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가난이나 전쟁이나 여러 가지 어려운 일 때문에 자식도 종으로 팔려가고 어려워진 사람들이 다시금 회복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되돌려주는 그런 날을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가난, 전쟁, 기타 이유 때문에 땅도 뺏기고 아들도 뺏기고 가난에서 도저히 벗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요 50년이 되면은 다 되돌려줘서 다시금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라고 하셨습니다. 희년과 더불어서 구약시대는 고엘 제도가 있습니다. 고엘이라는 제도가 있는데요, 이 제도 역시 친족 중에 누가 망하면은 그 망한 친족을 가장 가까운 친족이 그들을 회복시켜주는 제도입니다. 룻기에 나오는 나오미의 집안은 망했습니다. 그러나 보아스의 집안을 통해서 기업 물음, 고엘제를 통해서 다시금 회복되어 그 가정이 회복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희년도 어렵고 힘들었던 사람들이 다시금 회복시켜줘서 그들에게 기쁨이 선포되고 은혜가 선포되도록 해주시는 것이 바로 희년 은혜의 해입니다. 이 희년의 시기와 원리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안식일, 지금은 주일이죠. 예수님 부활하신 날 지키는데 6일 동안 일하고 7일째 휴식함으로 영육간에 모든 회복이 일어나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안식년, 6년을 일하고 7년 전에 쉬면서 토지가 회복되는 시간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안식년이 7번 반복하면 49년이 되는데요. 49년 다음 해인 50년째는 소망이 없는 자들이 다 돌아가고 회복될 수 있는 희년을 선포해 주셨습니다. 이 제도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천국을 경험할 수 있도록 날마다 해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주일, 이제 몇 주 후에 다시 주일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볼 기회가 있을 겁니다만은, 주일은 다음 오는 일주일을 열심히 살기 위해서 준비하는 날이 아니라 6일 동안 일하고 안식으로 들어가면서 정리하는 날이 주일입니다. 다시 말하면 일주일의 6일은 주일에 안식일에 초점을 맞춰서 6일의 마무리로 주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또 다음에 6년 동안 일한 것들 마무리되고, 그래서 이렇게 이 열심히 일하고 마지막에 마무리되는 이 반복을 통해서 우린 이 땅의 삶을 산 이후에 천국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안식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최종 목표인 것을 늘 경험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의 주일 예배는 우리 인생의 삶의 정점이 되고 마지막이 되고, 이 반복은 나중에 우리가 우리 인생을 마친 이후에 천국에서 영원히 안식하며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부활하여 영원한 나라에 참여하는 것으로 우리가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완전한 해, 은혜의 해, 회복의 해는 성령의 능력을 입은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류에 오셨을 때에 성취되고 이루어지십니다. 오늘 말씀은 희년 기쁨의 해는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된다라고 말했습니다. 복음이란 말은 기쁜 소식이에요. 가난한 자들의 기쁜 소식은 무엇입니까? 가난에서 해방되는 것이에요. 잘 살아보려고 애썼는데 사업을 실패합니다. 전쟁이나 기근이나 여러 가지 이유로 가족들은 종으로 팔려가고 토지는 다 빼앗겼습니다. 그런데 50년째가 되면 그것을 다 되돌려줍니다. 땅도 돌려주고 종으로 잡혔던 자녀들도 되돌아옵니다. 그래서 다시금 시작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기쁜 소식들이 가난한 자들에게 전파된 것입니다. 가난은 우리가 하나님을 찾게 하는, 간절히 찾게 되는 기회가 됩니다. 물질적으로 가난해지거나 혹은 마음이 가난해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강력하게 찾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가난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차별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가난한 자가 주님께 올 때에 그들을 부유하게 하시며 마음이 가난한 자를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찬송가 272장에 보면요,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갑니다. 병든 내 몸이 튼튼하고 빈궁한 삶이 부해지며 죄악을 벗어버리려고 주께로 갑니다 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은 이 찬양을 열심히 불렀습니다. 가난의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주님께 나갔고요. 우리 여기 있는 어르신 세대는요, 잘 살아보세요라는 것으로 주님, 우리 자녀들에게는 이 가난을 물려주지 않겠다는 일념으로 가난에 벗어나고자 주님께 찾고 부르짖고 기도하면서 지금 이 시대에 부와 번영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난을 벗어나고 또 하나님 안에서 부유한 영생의 기쁨을 맛보려고 또 주님의 은혜를 누리려고 찾아온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런 은혜를 누렸습니다. 희년, 기쁨의 해는 가난한 자들이 비참을 경험하지만 그것은 일시적이고 이후에 하나님의 회복과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되는 선포입니다. 올 한 해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희년, 은혜의 해가 선포되기를 소망합니다. 부채가 정리되고 가정의 경제가 놀라울 정도로 풍성해지며 사업과 손댈마다 잘 되는 물질적인 복들로 충만한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희년은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선포해 주십니다. 종으로 잡혀갔던 자녀들이 돌아오며 회복되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이 포로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셔서 특별히 사망, 죽음의 포로가 되어 있던 우리에게 자유를 선포해 주신 것을 말합니다.
시편 107편 13절 14절에 보면요, 이에 그들이 그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의 얽어맨 줄을 끊으셨도다. 흑암과 사망의 그늘의 줄들이 우리를 얽어매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것을 끊어주셨습니다. 이 땅에서 가장 두려운 것은 죽음이에요. 나의 죽음, 가까운 사람들의 죽음, 이 죽음이 우리에게 가장 큰 두렵고 가장 공포스럽습니다. 죽음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앞에서 모두가 무기력하고 나약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의 짐을 짊어지셨고 부활하심으로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한번 육신을 입고 왔기 때문에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죽고 나면 영생이 우리를 기다리고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는 부활의 몸으로 영원한 나라에 가게 됩니다.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이 오셨고 사망의 고리를 우리에게 끊어주셨어. 주님께서 친히 부활하심으로 첫 열매가 되셔서 우리의 몸이 부활하며 영원히 살게 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사망의 포로된 자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세 번째 희년은 슬픈 자들을 위로하며 제 대신 화관을 씌워 주십니다. 은혜의 해, 기쁨의 해가 선포되면은 예수님께서는 슬픈 자를 위로하시는데 마음이 상한 자의 마음을 고쳐 주십니다. 그리고 제 대신 화관을 씌워 주십니다. 쟤는 이 풀이나 그 다음에 집을 태워서 남은 것을 말합니다. 그것은 나라가 망하거나 인생에 큰 재앙이 왔을 때 그것을 몸에 덮어쓰고 나는 망했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슬픔을 표현할 때에 죄를 덮어쓰는 그런 문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죄를 덮어쓰다는 것은 나라가 망했고 큰 재앙으로 인해서 우리에겐 전혀 소망이 없습니다. 근데 죄를 덮어썼던 그 사람에게 그 죄를 다 털어버리고 그 머리에 꽃 면류관을 씌워줍니다. 화관을 씌워주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슬픔을 완전히 바꾸어서 기쁨이 되게 해주십니다. 그것이 희년, 은혜해에 선포되는 것입니다. 저는 목회하면서요, 이러한 인생 역전을 주님 안에서 이루는 분들을 참 많이 보았습니다. 정말 가난했고 정말 어려웠고 정말 소망이 없었고 정말 죄를 덮었을 것 같은 삶에 있었지만은 주님께 찾아 나왔고 주님께 기도했고 간구하면서 그들의 죄가 벗겨지고 화관을 씌워주시는 예수님께서 이루시는 인생 역전을 참 많이 보았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교회에서 또 그러한 분들이 많이 일어나리라 저는 기대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과거 어땠든 지금이 어땠든 혹은 한때에 죄를 덮어쓴 것 같은 그런 고통과 어려운 삶을 지나더라도 주님께서는 복음 안에서 화관을 씌워주시고 꽃관을 씌워주시고 우리에게 존귀케 해주시는 은혜로 다시금 일어나게 하는 일들이 많으리라 저는 확신합니다. 또한 희년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 희년의 제도를 생각할 때 우리가 알아야 할 점은 예수님께서 우리 삶의 완전한 희년, 완전한 은혜를 선포해 주시는 구원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30년간 이 땅에 사시다가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이제 사역을 시작하실 때에 회당에 가셨어요. 처음으로 이제 선언문을 낭독하시면 이제 내가 주님의 하나님의 일들을 시작한다라는 선언문을 낭독하실 때에 읽었던 말씀이 이사야 말씀, 오늘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 누가복음 4장 18절부터 잘 나타나 있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므로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유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는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이 말씀이 오늘 드디어 실현되었다, 선포되었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이루시고 하나님께서는 희년, 은혜의 해를 완전히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고 그 일이 이제 이루어졌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례요한은 성령님께서 예수님 머리에 머무는 것을 보시고 저분이 구원자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제자들에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말하고
나는 저분의 신발끈 푸는 것도 감당치 못한다라 하면서 주의 길을 예비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세료와는 이제 감옥에 가게 됩니다. 감옥에 가 있으면서 그도 심신이 약해졌습니다. 마음이 약해져서 이런저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세료와의 마음에 저 오신 예수님이 정말 우리가 기다렸던 구원자일까? 아니면 우리는 또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하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요한이 제자들에게 보냅니다. 요한 제자를 보내서 예수님께 가보라고 해요. 가서 물어보라 그랬어요. 정말 오실 리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또 기다려야 됩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내가 그다, 걱정하지 마라,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요, 오늘 말씀, 이사야의 말씀을 다시금 확인시켜주고 요한에게 이 말씀이 응답됐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누가복음 7장 20절에 보면요, 제자들에게, 요한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기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이사야의 말씀들이 메시아가 오실 때 일어날 일들이 지금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그대로 본대로 전해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이사야 61장에서는 희년, 그다음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 읽었던 그 말씀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고 실현되었으며 앞으로 모든 것이 주님의 복음 안에서 구원 안에서 회복될 것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늘 잘 살아보려고 애를 씁니다. 새해가 되면요, 새해 꿈도 꾸고 계획도 세우면서 기도하면서 새로운 일들을 계획합니다. 그러나 살다 보면 뭔가 어긋나고 어려워집니다. 건강도 더 좋아지길 바라는데 나빠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는 스스로 회복할 수 없는 상황까지 몰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상황이 왔을 때에 완전한 회복을 주시고 완전한 은혜를 주시고 완전한 기쁨을 주시는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것을 선포해 주시고 성취해 주시고 이루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음으로부터 자유하게 됩니다. 죄로부터 자유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난으로부터 자유하게 됩니다. 모든 상함으로부터 자유하게 됩니다. 죄를 쓰는 경우가 있더라도 그것은 잠시이며 우리는 예수님께서 준비하신 꽃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을 쓰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담대하게 살아야 됩니다. 올 한 해 우리는 빛을 발하고 또 그 다음에 주님의 은혜의 해를 기대하며 사모하며 전진해야 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에게 희년을 주신 원리와 그 의미를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희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백성들의 경제적인 지위가 다시금 회복되도록 보장하기 위해서 희년의 제도를 만드셨습니다. 가난한 자들이 가난에서 벗어나서 다시금 자유롭게 될 수 있도록 주신 것이 희년 제도입니다. 희년은 형제 사이에 돈을 주고받고 하다가 종과 상전으로 팔려가게 된 일이 있다면 더 이상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관계가 회복되도록 조정해 주시기 위해서 희년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의 희생과 부활은 죄의 형벌로부터 자유하게 되고 해방되겠다는 예표입니다. 그 다음에 안식년과 희년의 법은 구속사의 완성으로서 하나님과 성도들과 함께 누릴 성도의 완전한 자유와 천국의 복의 예시입니다. 희년의 제도, 그리고 안식년, 그리고 주일, 이것은 우리가 영원히 가게 될 영생에 누릴 천국의 모습을 날마다 실현하고 재현해 보는 경험의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구원자로서 완전한 희년, 은혜해를 선포해 주시고 그것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주 우리는 빛을 발하라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올 한 해는 여러분 빛을 발하는 한 해가 되어야 됩니다. 또한 올 한 해는 은혜의 해가 되어야 합니다. 기쁨의 해가 되어야 됩니다. 모든 것이 회복되고 모든 것이 치료되고 모든 것이 바로잡히는 그러한 다시금 모든 것을 리셋하고 시작할 수 있는 그러한 한 해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주처럼요, 여호와께서 새로 이루실 새 일을 기대하며 그 기대감으로 우리는 전진해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신 모든 것을 기대하며 성령님의 능력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한 해, 또 우리 교회와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기도 제목 세 가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요, 빛을 발하며 회복의 풍성을 누리는 새해 되게 해 주옵소서. 여러분, 마음의 소원을 주께 아뢰입니다. 하나님, 내 인생에 다시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 이 일이더라도 하나님 회복되게 하시고 일어나게 하십시오. 우리 건강이 회복되게 해 주옵소서. 가정의 경제의 가난이 해결되게 해 주옵시고 관계가 풀리게 하시고 우리의 지위가 높여지게 하시고 존귀하게 되게 해 주옵소서. 두 번째, 단기 선교팀을서 기도합니다. 일진 지금 태국 가 있고요. 오늘 오후 4시에 이진이 출발합니다.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성령의 능력과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기도합니다. 육체적, 경제적, 영적 회복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13주년 우리 설립주일을 맞습니다. 앞으로 교회가 달려갈 동안 더욱더 교회가 교회로서 귀한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소망 없는 자들을 위해서 희년 기쁨의 해 은혜를 선포해 주신 하나님, 우리를 사망의 사슬에서 풀어주시고 부활을 믿게 하시고 천국 영생을 바라보며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올 한 해 우리 성도들, 우리 교회 빛을 발하는 한 해 되게 하여 주옵시고 모든 것이 회복되고 선포되는 은혜의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 단기팀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님, 한 팀들이 지금 활동하고 있고 이제 이진이 오늘 베트남으로 출국합니다. 하나님, 가는 걸음마다 주께서 지키시고 은혜를 내시고 복을 주사 이 아들들에서 성령 충만한 경험하게 하시고 일생일대의 가장 귀한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를 누리고 경험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은혜의 찬양으로 주께 나아갑니다. 하나님, 찬양 가운데 함께 하시고 성령이 임재하셔서 우리의 마음에 찬양할 때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 은혜들로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내려주시길 원합니다. 주 앞에 귀한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 올 한 해는 우리가 물질적인 복을 많이 받아서 하나님께 더 많이 드리고 이웃에게 더 많이 나누는 축복의 선순환을 일으키는 믿음의 가족을 되게 하시되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생업과 모든 것들을 기억하시고 주께서 복의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